3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이 되겠습니다. 말씀 찾으시는 중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저희가 실시간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텐텐 기도 운동 밤 10시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다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좀 길어서 오늘 20절부터 제가 30절까지만 읽고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성경을 통해 그 뒷부분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여인을 통해 배우는 신앙의 원리. 여인을 통해 배우는 신앙의 원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은밀한 부분인 남편의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아니고는 자신의 남편 문제를 알 수 없다고 여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19절을 보며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인이 하고 있는 질문이 의외입니다.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 문제를 언급하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예배가 인생의 성부초입니다. 20절을 보면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거기 있었던 그 그리심산을 우리의 예배 처소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 처소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 둘 중에 어떤 게 옳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여인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유대인 안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주기 위하여 축복하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비록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고 그리고 남편이 5이나 되었던 정결치 못한 여인이었지만 그녀 또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보자 이 질문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 제가 그동안 소원과 더불어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렇다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영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23절과 24절에서 반복하십니다. 영이란 성령님, 진리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모인 이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은 예배 장소를 물어보았는데 주님은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이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것을 전하신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 예배에 그런 어떤 자유를 그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그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향한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시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부분들로 너무 마음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가정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다 그렇게 이유가 있으므로 우리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의 자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한국이 그동안 누렸던 기적이 무엇이 있는가? 저는 우리가 그동안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 찾아오는 시간인데, 그런데 이 귀한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잡혀 죽습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와 예배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땅에서 예배 드리지 못해 눈물로 통곡하며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그분들에 비해 뭘 얼마나 더 착한 사람들이라고 그동안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적을 누렸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너무 그동안 우습게 여겼어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말씀도 내가 감히 함부로 좌지우지 판단하며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가운데 저는 이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였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교회 예배가 그리워서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 현관문 앞에 서서 기도하다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던 저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성령님, 예배 시간 중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28절을 보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9절 말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었던 정결치 못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숨기고 싶었을 텐데 이 여인은 왜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상처를 씻어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만져 회복시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기에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네 주민 여러분, 이런 나도 이렇게 추한 나도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와서 만나십시오. 와서 만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성도님을 만나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교의 권사님이신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주위에서 칭찬도 많이 듣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나이 연배가 한 70 정도 되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제하는 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 저를 이제 제가 저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정인이 됩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목사님 성공하면요,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면요, 그러면 복음의 정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복음 전거에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만 복음 정인 될 수 있다면 어느 세월에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복음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공했다면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정인이 되면 됩니다. 만약에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평범한 삶 가운데 누리는 이 평안을 주신 나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 만약에 어려운 광야를 통과 중이라면 세상 다른 사람들이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의지에 버티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전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의 정인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정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신음하며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는 기적 같은 일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2가지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를 인생의 승부처로 붙잡겠습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겼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교회에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의 기도를 주님 드립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복음의 정인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 한가득이지만 주여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복음 정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음 정인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정인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